설교의 제목은 형제를 사랑하라입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혹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할 때는 굉장히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이라도 말할 수 있나 생각을 하지만, 이제 신학자들이 어떤 연구를 할 때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께는 어떤 성품이 있으시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죠?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의 하나님. 그거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고요. 온유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또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오래 참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 또 있죠. 또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그냥 좀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긍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꼭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 하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 뭐 있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뭐 이렇게 말하자면 아주 밤을 새서라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잘 간과하고 있는 한 가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질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질문하시는 하나님.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질문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많이 하세요. 질문을 하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이 질문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있죠. 우리의 생각을 알기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 우리의 솔직한 대답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질문하세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솔직한 대답을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생각을 해보면요, 그런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우리가 닮았기 때문에 우리도 질문해요. 특별히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일수록 선생님들이 질문을 하죠. 음메, 이거 뭐죠? 저요. 소예요, 소. 아니야, 송아지야. 소나 송아지나 둘 다 음메 이렇게 하죠. 꽃기우, 이거 뭐예요? 닭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하죠. 여러분 졸리실까봐 제가 좀 재미나라고 이렇게 한 건데, 좀 재미있었죠? 그렇죠? 질문하세요. 어려운 질문도 해요. 우리 고등학교 때 보면, 저는 이제 수학이라는 과목을 좋아하지 않아서 수학 선생님이 질문할 때, 그 날짜에 끝번호가 걸리면 오늘 며칠이지? 이렇게 얘기하면 막 이 가슴이 쿵닥쿵닥하고 19번, 29번, 39번 나와서 풀어 뭐 이렇게 하면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또 이렇게 지그재그로 피해가는 분도 있고요. 자, 19번 누구야? 19번 다음에 이쪽 저쪽 이렇게 선생님들이 질문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질문해요. 뭐라고 질문하죠? 사랑하는 사람? 나 사랑해? 이렇게 질문하죠. 질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첫 번째 질문, 창세기 3장 9절에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은 자막으로 보여주셔도 돼요. 첫 번째 질문은 좋은 질문이 아니죠. 죄를 짓고 나서 자막으로 보여주세요. 자막으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아담이 대답하죠. 버섯기에 숨었나이다. 계속 이걸 자막을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담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3장 11절.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도 이렇게 좋은 질문은 아니죠. 세 번째 질문. 당신이 저에게 준 여자가 먹으라고 했기에 제가 먹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뱀이 유혹했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이게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성경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이에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질문은요, 가인에게 합니다. 가인에게.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됨이냐. 4장 6절에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니까 하나님 물어보시죠. Why are you angry? 너 왜 이렇게 화났니? 이런 거예요. 가인, 너 이렇게 화났니? 이게 가인에게 물어보신 하나님의 성경에 나온 네 번째 질문이에요. 이 다섯 번째 질문이죠.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Where is your brother? 너의 형제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4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자막으로 읽어볼까요? 자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여기는 아우라고 되어 있는데 형제. NIV 성경에 보면요, Where is your brother? 아벨이라고 나와 있죠. Where is your brother? 아벨. 너의 형제가 어디 있느냐? 가인이 하나님께 대답하죠.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Am I my brother's keeper?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질문과 아벨의 대답은 오늘 성경 말씀을 또 주제를 이해하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 내가 내 형제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가인에게 물어보듯이 물어보실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아벨을 죽이거나 이러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질문,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 아들아, 딸아,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가인처럼 대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한 몸 지키기도 어려운데 제가 제 형제 지키는 사람입니까?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짧은 영상인데요, 영상을 하나 같이 보고 설교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카스트 제도의 위험. 인도는 카스트 제도라는 신분 제도가 있고 이 카스트 제도가 사라지긴 했는데 알게 모르게 최상위 계층인 브라만은 존중하고 최하위 계층인 수드라는 무시하는 문화가 남아있어. 이런 카스트 제도의 문화 때문인지 인도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의 비율이 고작 33%밖에 안 되네. 다른 국가랑 비교하면 이게 얼마나 낮은 건지 알 수 있어. 프랑스는 자수성가한 비율이 63%고 일본은 73%, 그리고 중국은 무려 97%나 되네. 그럼 한국은 몇 퍼센트의 자수성가 비율을 가졌을까? 바로 23%네. 우리나라가 카스트 제도. 네, 영상이 중간에 근데 내용은 다 나왔어요. 저는 이 영상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있어서 자수성가할 수 있는 비율이 33%밖에 안 된대요. 프랑스는 60몇 프로, 중국 같은 경우는 97%. 자수성가라는 게 뭐죠, 여러분? 자수성가라는 게 자기 능력으로 성공하는 거죠. 자기 능력으로 성공하는 거예요. 한국은요 23%밖에 안 돼요. 자수성가로 성공을 하는 비율이 높다는 건 뭐냐면 사회가 그만큼 기회가 있다는 거죠. 능력만 있으면, 열심히 노력만 하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퍼센테이지가 나눠질수록 어떻다는 거예요? 폐쇄적이라는 거예요. 폐쇄적이라는 것의 의미는 이렇게 의미를 할 수 있겠죠. 진짜로 아는 사람한테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는 사람한테만. 형제들한테만 기회를 주는 거죠. 그때 형제는 어떤 형제예요? 피를 나눈 형제. 진짜 피를 나눈 형제만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능력이 아무리 없어도 능력이 많은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을 뽑지 않고 능력이 없는 피를 나눈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게 많죠.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그 형제가 우리의 피를 나눈 형제만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피를 나눈 형제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가인에게 하셨던 질문,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해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지금 굉장히 폐쇄적인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정말 가족은요, 피를 나눈 형제는요,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 내 자식, 내 가족에 대해서는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데요, 정말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은 잘 기도하지 않아요. 형제가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인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형제를 사랑하라,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형제는 어떤 형제를 말하는 것인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 베드로 후서에 쓰여진 형제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필라델피아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필라델피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빵에 발라먹은 치즈 먹을 때 필라델피아 치즈. 필라델피아 미국에 있는 도시죠. 그렇죠. 성경에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어떻게 나와 있죠? 하나님은 질문하시는 하나님. 저도 여러분에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대답을 잘 해주세요. 빌라델비아라고 돼 있죠. 빌라델비아.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라는 단어보다 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형제를 사랑한다, 뭐 사랑, 우애, 친절, 선의, 이런 그 구절에 필라델피아보다 더 훨씬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는 크레스토테스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이것은 친절한 행동을 하는 선의라는 단어.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쓰여진 단어예요. 그래서 너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해야지, 형제를 사랑해야지 라고 할 때는 크레스토테스, 이 단어를 제일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쓰여진 단어는요, 필랜드로피아. 이것은 어떤 관대한 행동이라는 뜻인데, 오늘날에는요, 인류에 대한 사랑, 인류가 뭐냐면, 인류 그럼 막 굉장히 넘잖아요. 인간에 대한 사랑, 그냥 인간 자체에 대한 사랑, 관대한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이 두 단어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되어졌는데, 이 베드로후서 1장에서는 필라델피아라는 단어를 일부러 쓰신 거예요. 왜 필라델피아라는 단어를 썼냐면, 이 필라델피아는 어떤 의미냐면, 아주 가까이서 얼굴을 맞대고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서 나는 당신은 나를 보살펴주는 그런 사랑이나 친절함, 이런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직접적인, 아주
가까이에서 진짜로 도와주는 그런 사랑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예요. 개념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진짜 아주 가까이에서 직접적으로 도와주고 직접적으로 보살펴주고 직접적으로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해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기도를 넘어서서 정말로 그 사람의 도움에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그런 사랑의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필라델피아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이 필라델피아라는 단어는요, 원래는 도시 이름이었어요. 도시 이름. 도시 이름인데 필로스는 성경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고, 필라델피아 그 뒷부분에 있는 아델포스라는 단어는 형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죠. 로마의 버가모의 기원전 2세기에 아탈루스 2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전사를 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전사를 하니까 그 동생 유메네스라는 동생에게 그 황제께서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시고 돌아오지 못하니까 그 유메네스가 다시 황제가 되십시오, 왕이 되십시오. 그래서 왕이 됐어요. 그런데 너무나 아주 곤란한 일이 생겼어요. 유메네스가 왕이 됐는데, 왕이 지그시까지 했는데 그 형인 아탈루스 2세가 전쟁에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나 로마 어떤 그런 영화들을 우리가 보면서 상상을 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면 뻔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죠? 왕으로 새롭게 등극한 유메네스가 형을 어떻게 해요? 죽여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왕을, 내가 왕이 됐으니까. 아니, 형이 전쟁에서 죽었다 그러고 왕이 되는데 형이 돌아와 버리니까, 이런 일이, 여봐라, 빨리 보내라. 형이 이 성에 도착하기 전에,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기 전에 빨리 쥐도 새도 모르게 이 일을 처리해라.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걸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이 유메네스라는 동생은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형이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형이 돌아왔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황제가 아닙니다 하고 황제의 자리를 물러나요. 유메네스를 따라서 한 자리 차지했던 사람들이 유메네스를 막 반대했겠죠. 폐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아니다 그러고 물러나요. 그리고 아탈루스 2세에게 다시 그 자리를 넘겨줘요. 올려줘요. 그래서 아탈루스 2세가 그 동생의 사랑, 내 동생이 정말 훌륭한 동생이구나 해서 동생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도시를 하나 만드는데, 그 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의 이름을 빌라델비아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의 아주 형을 향한 아주 그 끔찍한 사랑, 그리고 그 동생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마음을 표현해주는 그 사랑이 바로 필라델피아라는 단어예요. 이 형제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형제 사랑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헌신적인 사랑, 예수님의 사랑, 우리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헌신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보통 어떤 사랑이라고 하죠? 그렇죠,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래요. 아가페 사랑. 아가페와 필라델피아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조금 비교해 보면 이게 어떤 개념인지를 알 수 있어요. 아가페는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필라델피아는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대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페는 사랑의 방법에 대한 표현이고, 필라델피아는
사랑의 대상에 대한 표현이에요. 조금 더 설명을 해볼까요? 아가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방식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필라델피아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겠죠? 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 말고 필라델피아의 사랑을 표현하세요. 여러분 이 형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아가페라는 사랑으로 이 베드로후서 말씀을 표현하실 수도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왜 필라델피아로 이 단어를 쓰시고 베드로후서를 적으셨는가? 여기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직접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너희는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내가 누구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너희는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신다고요? 세상을 사랑하신대요. 세상을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필라델피아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죠. 부정적인 의미로는 세상적인, 세속적인 이런 의미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 세상을 의미하기도 해요. 여기서의 세상은 두 번째 의미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사랑하나요? 세상이라고 하면 너무 범위가 넓으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랑하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랑하세요? 대답에 자신이 별로 없으신데 그 사랑이 개념적인 사랑이 아니라 필라델피아 어떤 사랑이라는 거예요? 직접 얼굴을 맞대고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어떤 나라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역을 여러분이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 금호동 지역을 여러분이 사랑하세요? 이 금호동 지역이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세상. 그럼 이 금호동 지역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직접적인 행동으로 사랑하냐는 거예요. 금호중앙교회가 올해 부활절 헌금으로 이 이웃들을 도왔죠. 그런 종류의 사랑의 행동은 바로 필라델피아, 이 형제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1년에 한 번 딱 하고 어떻게 보면 끝났죠. 더 그런 사랑들을 많이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편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그런데 저도 참 먹고 살기 바쁘고 힘들어요. 정말 제가 이 지역을 지켜야 되는 사람입니까? 가인처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지역을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거, 그거는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네가 이 지역을 지켜라, 이 지역을 나처럼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아니 제가 뭐길래 이 지역을 지켜야 됩니까? 제가 이 지역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말씀인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 좀 능력이 있으면 하겠죠. 우리가 좀 금호 중앙교회가 좀 재정적으로도 능력이 있고 사람도 좀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마음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좀 능력이 없고 우리가 먼저 조금 든든히 서가고, 우리 속담에도 내 코가 석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도 이제 건축하고 헌당하고 이제 조금씩 회복하고 있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인 숫자도 좀 많이 줄고요. 재정도 참 어려워요. 우리가 능력이 좀 있으면, 조금 능력이 있어서 여유가 좀 생기면 할게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능력이 많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이 많은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교회에 적용하는 부분이지만 여러분 개인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한 달 동안의 씀씀이 가운데 정말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이 아닌 다른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재정은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가계부를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은 한 달 동안 얼마만큼의 돈을 쓰십니까? 얼마만큼의 재정을 쓰세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좀 여유가 생기면요, 하나님, 제가 아직 능력이 없어요. 그 속마음은 뭐예요?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어려운 사람 다 도와줍니까? 제가 이 어려운 사람들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여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인가? 우리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좀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조금 긴 자막이지만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받은 사랑을 가장 정말 마음속 깊이 와 닿도록 설명하고 있는 이 구절이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6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6절 말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8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말씀 보여주세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연약한 사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지만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가끔 나타나기도 하지만 누가 연약한 자를 위하여 죽냐는 거예요. 누가 죄인을 위하여 죽냐는 거예요. 누가 원수를 위하여 죽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칠 그런 정말 드라마 같은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원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나요? 원수를 위하여. 원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는 갚아야죠. 원수는 갚아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아직 그렇게 정말 씻겨지거나 지워지지 않는 원수같이 생각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 위해서 희생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씀을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예수님께서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형제 사랑은요, 능력의 문제나 여유의 문제나 관심의 문제가 아니고요, 은혜의 문제예요. 은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깨달으면 우리가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지만, 우리가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한 달 동안 사용하는 우리의 재정 가운데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서 정말 작은 돈, 어떻게 보면 커피 한두 잔 먹을 수 있는 10,000원을 아까워한다는 것은요, 이 성경 말씀대로 보면요, 우리가 그 은혜 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모르거나 잊어버렸거나 어쩌면 그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좀 자신 있는 목소리로 대답을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맞습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대답했지만 반대로 형제 사랑을 직접적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대답한 것만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을 모르거나 잊어버린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 받은 사람인 것을, 이웃 사랑을, 형제 사랑을 실천함으로 증명하고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설교는요, 그냥 설교 듣고 끝내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결단하고 혹은 작정하세요. 그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일 수도 있고요, 우리 밖에 있는 형제일 수 있고요, 아니면 먼 나라에 있는 선교사님들이나 먼 나라에 있는 어떤 어려움에 빠진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작정하셔야 되는 건, 하나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형제들을 위하여서 정말 돈 한 푼 쓰는 것을 아까워하고 살고 있었네요. 커피 한두 잔은, 밥 먹는 것은 늘 그냥 쉽게 하지만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너무나 인색한 인생을 살고 있었네요. 하나님, 오늘부터 이걸 작정합니다. 결단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적용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사랑의 문제는 능력의 문제도 여유의 문제도 관심의 문제도 아니고 은혜의 문제이다 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또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것은 방금 전에 살펴본 은혜의 문제보다 더 아주 근본적이고 심각한 그런 문제죠.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문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하고, 하나님 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믿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한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만약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우리 중에 누구든지 그냥 잘 되겠지, 하나님이 너한테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 배부르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은 하면서 그 몸에 진짜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그런 믿음은 17절 보여주세요. 17절.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더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정말 그 믿음으로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만약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웃들과 형제들을 돌보지 아니하면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만약에 죽은 믿음이라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죽은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죠. 그러면 당연히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웃들을 돌아보고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고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은혜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이고, 하나님 누가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혹시 가인과 같이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어려운 사람들을 다 도와줄 수 있습니까? 내가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니, 나도 못 지키는데 내가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바꾸게 하여 주셔서 우리 금호중앙교회가 정말 이웃사랑을 직접적으로 잘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웃사랑을 직접적으로 실천함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